자,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만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 아멘. 모기가 좀 많습니다. 모기가 많아가지고 문 닫으셔야 되는데 제가 예배드리다 이렇게 하면 모기 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열이 나니까 모기가 저한테 많이 옵니다. 제가 오늘 10마리 잡았는데 여기서 모기가 끝이 없네요. 이렇게 여러분의 옷을 타고 다 온 거 아닙니까? 모기가 많은데 이건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잡으시는 건 모기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부터 오늘 본문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우리가 잘 모르는 명칭이 나오는데 그림에 보면 에베소를 출발해서 이 고스 로드는 화면에 안 나오죠. 근데 바다라라고 하는 지역은 나옵니다. 빨간색으로 바다라 그곳에 갔습니다. 이제 저곳에서 다시 항해를 시작해서 성경에 보니까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바라보면서 더 나아가 그 섬을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해서 두로라는 곳에 도착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림에서 보이시죠? 두로에 상륙한 다음에 그곳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곳에서 제자들이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 하반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그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두로 지역을 떠나서 그 다음에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돌로마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도 역시 형제들을 만나서 문안하고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이사랴.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뜻하죠. 로마 황제를 위한 도시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빌립이라고 하는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이 누구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내에
이 과부의 구제를 두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헬라 출신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인 출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과부의 구제를 두고 갈등을 빚게 되는데, 이 히브리인 과부들은 교회에서 나오는 구제를 받는데 헬라인 과부들은 그 구제에서 배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명단에서 자꾸 누락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 때문에 원망의 소리가 들려오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2사도 외에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 7명의 집사 중에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이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요? 한번 그냥 어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로? 이렇게까지 다 가르쳐가지고 아니, 사마리아로 가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땅에 놀라운 회심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 온유 엄마가 신약도 해야 되겠습니다. 빨리 신약을 해야지. 이 빌립 집사가 그 다음 사마리아를 떠나서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어디로 가는? 고국 이디오피아로 내려가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를 만나죠. 그죠?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 집사가 간 곳이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이곳에 바울 일행이 머물게 되는데 그때 유대로부터 한 선지자가 내려옵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을 만난 자리에서 그 다음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가 바울의 띠, 요즘 같은 그런 허리띠가 아니고 아마 여러분 드라마는 보셨을 텐데 훨씬 길게 천으로 허리를 이렇게 여러 차례 감는 그런 띠입니다. 근데 그 긴 띠를 가지고 바울의 수족을 다 잡아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겠다. 지금 아가보 선지자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다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냐면 12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아가보가 전해준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바울은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을 알고도 그 예언을 듣고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그만둘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죽을 각오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방금 우리가 읽어본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혹시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뭔가 이상하다. 분명히 뭔가 이상한 걸 얘기를 했어요. 뭐가 이상하죠? 손을 들고 선물이 있습니다. 뭐죠? 뭐가 이상하죠?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네.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게 이상해요? 성령님 말씀하시는데 늘 뭐가 이상한 게 딱 있어요. 오늘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루고자 하는 내용인데 4절 하반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당시 두로에 기거하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입었어요. 감동이라는 말은 성령님의 계시를 말해요.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지어졌잖아요. 성령의 계시의 계시. 성령님 나타냈다는 거예요. 나타난 내용이 뭐냐?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래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계시, 성령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감동을 입고 이야기했잖아요. 분명 성령님의 감동 계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20장에 나오는데 그곳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사도행전 20장 23, 22, 23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에 매여 간다고 했어요. 성령에 매여 간대요. 매임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자유를 빼앗긴 상태예요. 그것에 그 대상에게 내가 내 자유를 넘겨준 겁니다. 이걸 풀어보면 바울이 자신의 삶의 주도권, 지배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렸어요. 자신의 삶에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성령님께 내어드렸어요. 그 성령님께 붙잡힌 거예요. 성령님께 매인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께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예루살렘 행이 성령님의 주권하에 다스림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로에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래요. 이 두 가지가 모순이 되잖아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20장 22절에는 성령님에 매여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간대요. 하나는 성령님이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맞지 않아요? 그죠? 두 가지가 맞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본문 11절 말씀은 다시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서 아가보가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대언한 내용인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아가보가 준 성령이 주신 말씀의 예언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죠? 단지 결박이 있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들어가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결박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해서 넘겨준다는 것. 그 말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그 다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12절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죠? 아가보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죠? 이 21장 4절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한 이 내용은 성령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있을 결박에 대해서
위협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한 겁니다. 성령님의 계시가 있었어요. 결박이 있다. 계시가 있었어요. 결박이 있다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한 거죠? 결박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성령.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냐면 결박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님은 결박이 있다까지만 말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결박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는 뜻이구나 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죠? 사람들이 해석을 한 거예요. 뒤에 거는. 사도 바울은 결박이 있겠지만 가겠다고 한 겁니다. 결박이 있대요. 사도 바울도 그것만 들었어요. 결박이 있대요. 근데 그걸 듣고 자신은 어떻게 해석했죠? 결박이 있지만 가겠다는 거예요. 자신은. 여러분 이걸 보면 동일한 성령님께서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매일 봅니다. 그런 일들을 매일 봐요. 어디서 보죠?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봐요. 늘 똑같은 사건을 두고 다르게 이해하잖아요. 분명히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A와 B가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물이 반밖에 없다. 물이 반이나 있구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온 말이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이에요.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 사실 이상으로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면 이같이 해석이 다른 것일까요? 왜 해석이 달라요? 똑같은 걸 봤는데 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일까요? 동일한 말씀을 들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했거든요. 다음 주 보면 들은 것이 다 달라. 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했어. 다 달라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다 다릅니다. 동일한 사건을 보고도 해석이 다른 것은 듣는 사람의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관점의 차이. 사람마다 자기의 관점이 있어요. 관점이 달라.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은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해석했을까요? 그 직접적인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바울을 너무나 아끼는 거죠. 바울을 아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교해 왔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더 이상은 바울이 고난받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보면 바울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아. 더 계속해서 오랫동안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 될 수 있거든. 더 많이 사역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두려운 마음이나 불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유대인들에 붙잡혀가지고 바울이 고초를 당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거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그래서 바울이 떠나는 현장에 보면 그 제자들이 바닷가까지 나와가지고 막 무릎을 꿇고 바울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성도들의 그 생각 그것을 뒤로 던져버려요. 자신의 생존보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복음을 전파하는 그 관점에서 바울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가서 복음을 더 전하겠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빌립보서 말씀해 보면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요? 도리어 복음의 전파가 되었다. 그걸 경험했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복음을 전파했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환난이나 위협이나 박해가 있어도 내가 가면, 순종해서 가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보면 이 사도 바울과 동일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역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대요. 대들었다. 대들었대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대들었습니까?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아끼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흉악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 당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막아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사탄아, 사탄아 물러가라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죠?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이 잘못된 말입니까? 그가 악의를 품고 예수님께 한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절대 악한 말이 아닙니다. 다만 뭐죠? 인간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이 반영된, 사람의 생각과 뜻이 반영된 인간적인 관점이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악한 게 아닙니다. 그죠? 악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바울을 먼저 생각,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인간적인 자신들의 생각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신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바울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보니까 우리가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생각하는 것도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너무 사랑. 우리의 마음, 우리 속에는 한국 사람이 또 인정이 있잖아요. 정이 있어요. 그 정 때문에. 근데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그걸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전에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문제에 우리 부딪혔을 때 정말 이 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 하나님의 관점이 뭘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 의견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 인생의 관점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걸 다루기 전에 이 비성경적인 관점, 인간적인, 아주 인간적인 관점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는 관점은 당연히 뭐죠? 돈의 관점이죠. 그죠? 우리 사람들은 경제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있어서 돈의 관점, 재정적인 관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 그죠?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남을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바라보고 결정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 너무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 타이밍을 지금 다 계획이 있어요. 표시를 해놨는데 기사를 하나 봤는데 결혼에 관한 기사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사회가 최근에 결혼하려고 하는 남녀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환영할 소식이잖아요. 근데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결혼 이미 나와버렸네. 네. 경제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미혼보다 결혼을 했을 때 재산 정식이 빨리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렇대요.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남자든 여자든 결혼은 손해라는 인식이 컸대요. 근데 지금은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그죠?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금을 막 갚아가죠. 근데 그렇게 대출금을 힘들게 갚아갔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승자가 됐다는 거. 왜? 부동산 승자가 돼. 재산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보세요. 엄청나요. 그리고 지금은 결혼하면 혜택이 많대요. 나와야죠. 그 다음에 혜택이 많대. 혜택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는지. 요즘은 다자녀보다 결혼한 사람이 더 혜택이 있더라고. 결혼하고 또 아기 있는 사람 제일 혜택이 많다. 우리 결혼한 이제 4개월 5개월인가? 핫한.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와. 제가 뭐 결혼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결혼하는 이유가 참 납득이 재산 증식을 위해서 뭔가 좀 그죠 씁쓸한 느낌이 들어요. 재산 증식을 위해서 결혼을 물론 뭐 그것이 다 아니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의 관점, 이 경제적인 관점이 우리가 참 벗어나기 힘든 인간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돈을 전혀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해요. 다만 우리가 해석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돈만으로 하지 말라. 이것이 이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내가 이익이 되느냐 마느냐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고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뭔가 이득이 있느냐 자꾸만 우리가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예를 드셨는데 누가복음 12장 16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솥줄이 풍성함에 심중히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사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런 부자와 같은 생각을 가진 요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30대 바짝 그죠?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마음껏 즐기고 먹고 하자. 근데 주님은 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헛수고한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부요한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요해져야 됩니다. 이 세상의 돈의 관점, 경제적인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이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족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 제가 드렸죠. 우리 자신의 것에, 지금 있는 것에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요. 여러분, 그 반대로 더 가지려고 할 때, 더 가지려고 할 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되죠. 거짓을 행하게 됩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아간이 그랬어요. 가지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가지려다가 멸망당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마찬가지입니다. 다 드리겠다고 말하고 남겨서 가지고 싶은 거야.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족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자족하셔야 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할 줄 알고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이 굶어 죽이지 않아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고 돈의 관점으로만 사람을 보고 돈의 관점으로만 신앙을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 인간적인 관점 뭐가 있느냐? 행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복.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해라, 행복하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너가 행복한 대로, 너가 행복을 느끼는 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의 관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는 관점도 잘 들여다보면 결국 뭐죠? 너 자신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너가 좋아하는 대로 살라는 겁니다. 행복하면, 누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누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이 행복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누가 좋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관점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니까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관점에는 인간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를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이 본성이 말하는 행복은 뭐죠? 다분히 이기적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돼. 내가 원하면 돼. 나에게 기쁨, 다른 말로 쾌락을 주면 돼. 이것은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태어날 때부터 조금 이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남들보다 이타적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 나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 그 중심에는 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요, 내가. 우리가 꼭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나 중심으로 사는 건 다릅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사랑해야 합니다.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안아줄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본인을 안아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 존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유일무이한 존재.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존재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라 나만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성경에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 살라고 해요? 주님을 위해 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 말이 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창조되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분명히 말하잖아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이기적인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우린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내 마음에 뭔가 이게 꺼림직하다 하시는 분은 생각해 봐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있지 않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 살라.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창안한 욕구의 5단계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릴게요. 아실 거예요. 원래는 이것이 피라미드 모양이 아닙니다. 원래는 아닌데 이 메슬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람의 욕구라는 것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발견한 거예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밑에 하나의 1단계가 채워지면 2단계, 2단계가 채워지면 3단계 자꾸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피라미드가 되었는데 그가 처음에는 이 욕구의 최종 단계가 뭐냐? 자아 실현의 욕구다. 자아를 위한, 자신을 위한 욕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나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거예요. 나의 기쁨을 위한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인간의 욕구라고 그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이론을 나중에 수정을 합니다. 이 자아 실현이라는 이 항목 위에다가 또 다른 항목을 한 가지 얹어요. 그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초월의 욕구라고 하는. 인간은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만으로 온전히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넘어선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예수를 믿는지 성경을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고도 발견했다는 건 참 대단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간 존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면서 뭘 추구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를 추구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아주 오래된 암각화에 보면 사람이 예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예배하는 모습. 이 버섯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게 뭐냐면 밤이에요. 밤이. 밑에서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철학 기도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어요. 철학 기도.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초월적인 것을 희구한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것. 인간 자기 존재를 넘어선 존재를 인간이 추구합니다. 곧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종교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구하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분을 구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자신을 위해 살아.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 자신이 행복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주를 위해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해요. 복음을 위해 살라고 하지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젖어들었어요. 벌써
세상에서 말한 걸 젖어서. 그래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자유야. 너 인생이야.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너를 해주는 대로 살아.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주 예수를 위하여. 사도행전 20장 24절 그의 사명이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정한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관점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 행복하면 돼. 그런 말 하지 마. 그렇게 가르치지 마.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요. 복음을 위해 살아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 그걸 발견하고 그걸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 얘기예요. 이분이 사역을 그만두고 버스 운전사가 되려고 했어요. 버스 운전사.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계를 위해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운전 연수를 받게 됐는데, 흔히 이제 사수라고 그러죠.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연수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목사님이 이력서를 봤어요. 이력서를 보고, 이력서에 표시를 안 했을 텐데 보고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런 거예요. 사실 목사는 얼굴이 써 있잖아요. 목사라고 딱 써 있거든. 써 있어요. 목사라고. 그런데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자기가 버스 운전을 하면서 늘 승객 한 사람 한 사람이 탈 때마다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의 오늘 안전을 위해서, 또 혹시 주님을 모르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평안이 이 사람에게 임하도록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는 생계를 위해서 찾아왔는데 버스 운전사는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 먹고 살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탁 깨달은 거죠. 목사가. 여러분, 같은 일을 해도 관점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겉으로 보기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위하여, 내게 맡겨준 사명을 위하여, 비전을 위하여 살아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갈렙이 얘기 다 아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에게는 하나님 주신 비전, 꿈,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붙들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0절 또 12절 말씀 이어서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이 자기를 생존하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살아있게 했어요. 85세. 당시 대부분 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 나이에 생존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죠. 사명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남아야 될 일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살려두신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가 주저하지 않았어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명이 있기에. 바울은 아는 거예요. 뭘 압니까?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주님이 자기를 안 부르는 거예요.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주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갈렙처럼.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사명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는가? 그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없고 결박이 있고 관계없는 거예요. 나는 그 사명 따라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의 관점. 여러분은 무엇을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난 뭘 위해 살고 있는가? 분명 사도 바울과 다른 성도들은 동일한 성령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각각 다르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의 관점에서 그걸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했지만 바울은 가겠다고 했습니다. 왜?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것입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돈의 관점에서, 자기 쾌락, 만족,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합니다. 그죠? 그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하고 결정해. 직장을 선택할 때, 결혼할 때, 자녀를 키울 때 다 그런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데 오래됐어요. 한 20년 됐나 모르겠는데 그분이 저 고등학교 후배라고 찾아왔어요. 그 서울에 있는 교회에 사역하는 고등학교 후배라고 찾아왔어요. 선배 노릇을 또 해야 되는데 왜 찾아왔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직장을 가려고 한대요. 근데 여러 군데가 직장이 되었는데 그 직장 중에 목사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건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이 얘기 해줘. 돈 많이 주는데가 아니라 일단 주의를 지킬 수 있고 본인이 예배 드리는 삶에 지장받지 않는 것. 그것을 먼저 선택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에 본인이 피해를 받는 그 직장이라면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가지 말라.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한 푼이나 더 주는 데 갑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관점에 따라 자꾸만 행동하는, 인간적인 관점.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를 통해서 복음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살고 있는가? 묻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알긴 알아요. 신앙생활을 했으면 알긴 알아요. 그런 인간적인 관점. 이거 놓치고 싶지 않죠. 세상도 다 똑같지 않은데. 그런데 이걸 내려놓고 주님의 관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바라시는 것. 과연 이것이 내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 그것과 합치되는 것인가? 주님의 관점. 여러분, 그걸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집니다. 그런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 드리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가 주님의 관점을 따라야 되잖아요. 주님의 관점을 따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적인 관점이 굉장히 가까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울에게 너무 당연한 거죠. 가지 말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근데 그 말 속에 사람들의 해석이 담겨 있었어요. 말은 성령님의 감동인데 그 내면에 사람들의 해석이 사람들의 관점이 담겨 있어요. 바울을 너무 아끼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더 사역을 해야 하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인간적인 생각들, 우리가 세상에 많이 동화되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들, 여러분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혹시 내가 인간적인 그 세상의 관점에 동화되어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못 이해하거나 그릇되게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내 안에 주님의 관점,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